만약에 이 전도서 전체를 솔로몬이 썼다면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권력자인데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의 앞부분은 솔로몬이 썼거나 솔로몬이 남긴 말에서 가져왔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 왕이라면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정치 잘해야지, 내가 재판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면서부터 듣는 마음, 최고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1번인 사람, 그래서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목에까지 솔로몬의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심각한 결론이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도, 재판장이 되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철학이 있죠. 여기 메시아니즘, 다윗의 자손이요, 한 어떤 위로자가 와서 정의를 일거에 회복시켜줄 영웅을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헛기대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고, 그보다 더 아직 안 태어나서 이 못된 세상, 악한 세상 아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은요,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만큼 심각한 불의가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 있잖아요.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싸우는 두 엄마.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가짜 엄마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요,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말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꾸미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판결이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지혜로운 판결이라는 말은 이 사회상의 대부분의 판결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억울한 사람 많은지, 재판장이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잘못 보기도 하거니와 알고도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재판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억울한 일 많은 세상인지를 말해줍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이 위로가 없도다 하지 않고요,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위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건요, 정부도 기관도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왜 없을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악하고 사람들이 위로자를 간절히 바라는데 왜 전도자가 보니까 위로자가 없다 그러는가? 왜 사람들이 위로자로 살지 못하는가? 4절 보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도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미움을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세 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들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들끼리 갖는 뭐에서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영어로 보면 바람 잡는 것, chasing the wind, 바람을 쫓아다니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 둘 다 가능한 번역인데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문맥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기고 싶어서, 지지 않으려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경쟁심이 막 불붙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혹은 열등감이 있어서 이거 좀 메우려고 막
죽자 사자 매달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루고 성공하고 많이 가져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이 열등감을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우리말 보면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만 영어에 보면요, chasing the wind, 막 뛰어다녀 바람 잡으려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어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동원할 자원이 많은 사람은요, 뭐 같은가 하면요, 멋진 스포츠카 타고 막 바람 잡으러 다니는 거 될까요? 더 허무하고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내 욕망 채우기, 내 불안 잠재우기도 세상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거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요, 5절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그냥 살자, 다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가? 6절 말씀. 여러분, 경쟁심에 가득한 열심도 게으름도 답이 아닙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절제하면, 조율할 줄 알면 누가 합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두 손에 가득한 사람보다 좀 적게 가지겠지만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멋진 삶이죠, 그죠? 10절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대단히 현실적인 권면이죠.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매몰차게 그들했는데 내일에는 내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넘어질 줄 아십니까? 시편 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에는 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히 서 있다고 착각한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때가 있고요, 손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허무한 인생, 차가운 세상,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추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요합니까? 아쉬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인기 많습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심심하고 외로울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워라벨이 소중한 가치지만 이것도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좀 드물게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나오죠. 그 전도서가 게으름을 경고할 때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맥락에서 경고합니다. 내가 게으른 만큼 내 가족이, 직장 동료가 고생한다. 맞죠? 내가 부지런한 만큼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된다. 맞죠? 여러분, 부지런하다 영어로 딜리전트라 그러는데 이 라틴어의 딜리고에서 왔습니다. 딜리고가 뭔가 하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 value highly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좋은 삶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게으르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돌봄도 놀자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부지런해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데도 지독하게 부지런한데요, 열심히 돈 버는데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한다면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움직이려면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경쟁의식과 열등감으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사랑으로 열심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처럼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이걸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가족 못지않은 가까운 사람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낌없이 주고 베풀어 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 사람, 입양은 안 해도 그냥 학비 대주고 계속 자녀처럼 돌보는 그런 어른들 주위에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맞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 의식도 흔들리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만족이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가난한 아빠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팔에 매달리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는 기쁨,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구글 CEO가 그랬다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내 손자가 첫걸음 뗄 때 그 손잡아주는 기쁨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성공적인데 성공적일수록 허무의 그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일 그 자체는 그렇게 힘을 기울일 대상이 못 됩니다. 돈 그 자체는 물론 없는 것보다 좋지만 사회적 성공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좋은 상, good reward, lot, 몫을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상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미래적인 걸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산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시각은요, 대체로 현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생이 있지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일단 오늘에 집중해보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세적 몫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몫을 받는다는 말은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부지런하게 사는데 경쟁의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지런하면 일에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성과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성장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아니하니 그랬죠. 이 토브,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삶을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함께 사는 삶이죠. 그래서 당연히 함께 사는 삶에는 이 좋은 상, 좋은 삶, 하나님이 에덴에서 약속하신 그 복된 원더풀한 삶의 모든 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에덴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방 개편하고 사역 시작하는데 열심히 준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에덴의 그 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 나도 춥고 너도 추워. 근데 함께 있으면 따뜻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사랑하는 줄. 밖은 춥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면 37.5도 되면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쌀쌀 맞고 차갑고 좌절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런데 여기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해 우리를 환영해줘. 모를 수가 없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동기가 뭡니까? 왜 열심히 출근하고 길을 쓰고 사업하십니까? 시기와 질투로, 경쟁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안 됩니다. 자신을 연료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달려가면 갈수록, 빨리 가면 갈수록 성공한다는 느낌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소모되고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번아웃이죠.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동기가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왔어요. 흉악범 출신 전과자가 왔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절대로 딴 마음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네 앞가림해. 악착같이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교도소로 돌아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무너집니다. 성경의 해결책은 뭔가 하면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게 해결책이고 그게 치유책입니다. 도둑질하는 삶에서 여러분 남 해 안 끼치는 삶으로 이 중간에 있어서 절대로 안 밀릴 거야. 그래도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삶으로 나가야 이 동네에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게 여러분 일하는 동기잖아요. 다시 나쁜 짓 하지 마.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남을 돕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도 내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야. 나도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부는요 방법이 아니라 동기예요.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럽니까? 남을 이겨야지, 뒤처지지 말아야지. 봐, 저 집에는 저렇게 열심히 한대, 얼마 성적 받았대. 비교해서 자극해서 달려가게 잠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열등감을 자극해가면서까지 성적을 얻으려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인생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킬 때 해야 될 말이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자. 같이 해볼까요? 배워서 남 주자. 그럴 때에 정말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요소를 많이 5개를 이렇게 꼽아봤는데 3개가 이겁니다. 첫 번째 몰입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활동. 여러분, 일하는 건 지겹고 노는 건 재밌다 그렇지 않아요. 일이라 하더라도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내가 빠져들면 재밌는 행복한 거예요. 2번째 타인과의 유대감. 3번째 미닝입니다. 나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학자들의 연구 결론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학대가 많고 이 차갑고 또 위험한 세상에서 위로자가 필요한데 위로자가 없다 탄식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답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솔로몬도 못했어요. 우리가 작은 위로자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팔을 벌려서 몇 명의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몇 명의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몇몇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요. 당시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몇 명만 예수님 팔에 안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몇 명? 몇 명요? 꼴랑 12명. 꼴랑 12명.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분이 뭐 12명 발 붙잡고 있는 그게 뭐야, 뭐. 적어도 세상의 구원자라면 유엔 총회라도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시작하든지, 뭐 뉴욕 타임즈에 글을 실든지, 로마 황제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약한 자들의 신음에 좀 귀 기울이고 재판 똑바로 하라고, 사회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근데 겨우 몇 사람 그저 붙잡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주위의 몇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누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좋은 삶인 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얼마 못 가서 그 로마 황제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예수처럼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사랑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나도 주위에 1 사람, 2 사람, 3 사람 사랑하고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실 일 기대하며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